북장단으로 시작되는 예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오랜만에 이 북장단으로 시작되는 예배를 접하는데요, 굉장히 뜻깊고 감동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정서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어서 학교 다닐 때에도 이상하게 보라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우리 신학과 또 신학대학원 깃발을 보면 그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눈물이 어디서 나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냥 허공에 우리 통일신학의 깃발이 펄럭이면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한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 흔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뜻깊은 예배에 제가 초대받아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딱 20년 전에 제네바에 있는 칼뱅 오디토리움 같은 작은 수유리 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년 만에 모교의 강단에 이제는 이렇게 크고 웅장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한 20년의 갭이 있는데요, 그 갭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일정 정도의 언어의 차이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채플의 설교를 부탁받고 많이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썼던 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이지만 서 있는 현장이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언어의 차이를 조금만 더 극복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이례적인 설교 제목이 처음에는 저에게도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현장에서 만신창이가 된 목회자가 어느 주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10분 그 목회자의 고통과 교회 현실을 이해하는 교인이라면 이 설교가 누구의 컨텍스트인지 금세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혹 청중 가운데 그 목회자를 미워하고 정말 괴롭혔던 교인이라면 나에게 송곳처럼 찌르는 설교를 한다고 노를 더 돋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구절을 가지고 단에 올라가서 말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가 정말 이 말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라면 그가 더 흘릴 눈물도 없이 다 깨져버린 영혼으로 그 강단에 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같은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떠오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두고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설왕설래할 때 주님께서 그러시죠. 아무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앞서의 목사처럼 억울함과 분노로 점철된 감정의 언어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확신에 찬 언어로 갈라디아서의 6장의 이 마지막 부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해두고 싶었던 무엇이 그 속에 엿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면 하나를 본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동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강남에 있는 미랄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처녀 목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게 멘토가 되어주신 원로께서 몇 줄짜리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항상 목사님이 단으로 오르실 때에는 교인들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후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아프고 힘들어져 버린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세상 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두고 말씀과 사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로서 목사도 신학자도 신학생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하고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뻤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강단의 설교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것은 여기 하나의 말씀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죠. 유대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전통 가운데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를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랍비 전통의 핵심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그러므로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토라를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단지 스승에게 배움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모든 방면에서 선생님을 섬깁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텍스트가 있고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 곁에 머물며 마치 종처럼 스승을 섬기는 이유는 그렇게 텍스트를 해석하여 들려주는 선생님이 토라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공부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랍비 전통의 하나의 체계로 세워졌습니다. 텍스트와 해석과 실천이, 그리고 주님 역시 제자들에게 랍비라고 자주 불리셨고 또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유대의 전통을 뛰어넘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옵니다만 주님의 복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 부르죠. 그 전통에서는 토라를 배운다고 하지만 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가는 길은 오히려 토라를 거슬러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그것이 모두 수렴되어 있는 존재 자체의 복음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당위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어 전승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해석이 나올까?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항상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 순간 요청받는 그러한 상황에 응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언을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여기 섰는데요. 확신에 찬 존재가 된다는 것, 삶으로서의 사역, 사역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만의 특별한 콘텍스트를 가지고 현장 목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매일의 사건들을 함께 버무리며 사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삶이기도 하죠. 전달하고 전승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확신에 찬 삶과 노정으로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보통은 후기라고 이 부분의 단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서신에서 후기는 편지의 신빙성을 더하는, 그리고 요점을 정리하는 의미와 함께 서신을 마치면서 발신자의 마음에 떠오른 어떤 관심을 덧붙이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그 자체로 대단히 독창적이고 고도로 능숙하게 구성된 문장이라고 평가되는 서신입니다. 아울러 구절 구절이 하나도 따로 노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주석자들은 덧붙여요. 어쨌든 바울이 마지막에 무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 이 대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 서신의 수사학적인 그런 특성과 그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내용의 해석학적 키를 제공받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첫 부분은 사도 바울이 먼저 종교인들을 폭로합니다. 육체 안에서 좋은 모양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할례를 받는 것은 분명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수치와 굴욕의 행동인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살아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 함께 끼어 들어가고 싶어 했던,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부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좋은 말을 듣고 저쪽에서도 좋은 말을 듣기 위해 타협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의 비겁함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종교적 모양을 만들려고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의도일 뿐, 진짜 그 속마음 속에는 이와 같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난받고 싶지 않은, 그저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 좋은 모양만 보여주고 싶은 종교인들의 양발 걸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서 그 육체에 행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통해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높은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은 여기에서 대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모양을 내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타인에게 강요하면서 자신은 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있는 그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종교적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파리들이 여전히 행세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예수의 비유 설교로 아주 잘 알려진 독일의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은 분이에요. 그가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라고 하는 책을 작정하고 펴냅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 자신도 자기 설교가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청중도 듣고 있는 그 설교가 자기 삶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앉아있다. 설교자는
마치 루틴으로 늘 하던 대로 현대인의 삶과 동시대의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저 교회의 추상적인 언어들을 이어 남발하고 있으며, 청중은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 하고 내심 질문하며 앉아있다. 여기서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한 가지 강조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청중들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CF 모델이 레몬주스 한 잔을 들고 너무나 맛있는 레몬주스라고 그렇게 한껏 웃으며 열변을 토할 때, 저 CF 모델이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이 레몬주스를 마시고 있는지, 정말 그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저리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설교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그대는 자신이 강단 위에서 번쩍 쳐들고 있는 그 한 잔의 레몬주스를 몸소 마시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현대인이 목회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틸리케 목사는 그렇게 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14절은 반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끝. 그리고 새로운 문장 하나가 뒤에 덧붙여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것이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를 향해 죽었고, 이걸 무슨 긴 말로 설명하겠어요. 나와 세상 사이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해석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실천되고 행동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분명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그 중심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의 인격과 삶이. 그러한 것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5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것은 새로 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 모든 대립과 분열, 할례로 표현된, 할례로 상징된 한 면과 무할례로 상징된 또 다른 한 면은 모든 방면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례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일 것이고 무할례라고 한다면 헬라주의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진보와 보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쟁과 진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인가 악인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적어도 여기에서는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고 동시에 인간의 길을 몸소 보이셔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다른 관점과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와 세상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 깊숙이 주님께서 박아놓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지만,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내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옳으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실한 첨탑 위에 빛나는 존재인 듯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말 그 자리는 우리 주님으로 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갈 요새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 운동체의 그 땅속 깊이 박혀져 있는 기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번 그리스도가 휩쓸고 지나간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시간을 거쳤고
또 목회 현장에서 제가 알고 있던 경험과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고, 또한 제가 스위스에서 배웠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만한 상황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그 봉사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그들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참이냐 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끝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목양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절실했던가에 대한 절박함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상대적이고 해체적이고 탈권위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이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할래냐 무할래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속이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 나는 존재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이제는 좌도 우도 아니요 앞으로 갑시다 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진정 무슨 뜻일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중용일까? 오히려 그거보다 중심을 똑바로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이념과 사상과 논리를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천과 그들에게 나가서 싸우자고 외칠 때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앞세워야만 하는 존재이죠. 파스칼이, 방세를 쓴 파스칼이 회심하고요 아주 급한 필지로 써내려간 메모리얼이라는 쪽지가 사후에 그의 이 옷섭에서 발견됐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이라고 시작되는 그의 메모리알이라고 하는 작은 쪽지에는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그 마음에 찾아들었던 것들을 막 적어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곧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기 있는 옛 신이 아니라 오늘 내 삶과 내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쓰나미 같은 그런 내 존재의 중심에 다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메모리알의 마지막에 파스칼은 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였지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재편합니다. 그리스도로. 신학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목회하는 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실은 수치고 십자가 지는 것도 실은 수치입니다만 할례도 십자가도 뛰어넘은 그 수치의 진짜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의 낙인이 내 삶 속에 찍힌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목회를 해보니 결국 이 낙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되더라고요. 목사로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사는 삶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교인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 교회가 지탱해 나가고 있는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썩으면 세상도 썩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붙들고 목회자로 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안에 있는 예수의 낙인을 끊임없이 재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이든 타이든 끊임없이 목회자로서의 나와 인간으로서의 내가 소멸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비참한 것인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건지 모호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요. 그러나 나는 소멸되고 없어질지라도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내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로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됐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해온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4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영화 음악가를 아실 거예요. 마지막 황제의 음악 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암 선고를 받아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습니다. 세계적 음악의 거장이지만 그도 암에 그렇게 짓밟히죠. 그런 가운데 그가 찾아가는 곳은 2011년 3월 동북 대지진, 이른바 일본 쓰나미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歪んでるな、ここ切れてるな。津波をかぶったピアノがあるという話が出てきたんですよね。どんな音がするのかなっていう興味ありましたよね。しかしよく持ってなんだよな。ピアノの横に線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こまで多分全没してるんですけど、ピアノ浮いてそこまで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よ。はい。来るんですかね。はい。持ち上がっちゃった。持ち上がって、はい。これはこうだったよ。
장면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쓰나미에 밀려 들어갔던 피아노입니다. 그 피아노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죠. 그리고 파도에 휩쓸렸던, 그래서 조율이 다 깨져버린 이 피아노를 거장이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지막히 내뱉는 말은 이 소리는 자연이 조율해 준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흔히 인간이 조율한 악기는 그 조율된 힘을 내부에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긴장 상태를 부자연스럽게 유지해야만 조화로운 조율음을 냅니다. 그런데 이 루이시 사카모토 이 거장은 그렇게 자연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조율해낸 소리를 이제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소리를 애써 다시 인공적으로 조율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오히려 이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이 조율한 소리를 나는 오히려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다, 이리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영화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었는가 하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저 피아노를 가지고 쓰나미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난 피아노를 통하여, 그리고 함께 연주하는 악기들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조율된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다시 가까스로 맞춰낸 그 소리가 뭔가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한번 영적인 쓰나미를 맛봐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의뢰의 그런 이야기에는 성령의 은혜나 역사 같은 것들을 들먹이기 나름이죠. 하지만 오히려 제가 겪어본 목회 현장에서는 그러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교우들과 같이 호흡하며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잘 조율된 소리로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더 삐걱거리는 연주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지금 다른 일을 하러 나간다면 얼마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재능이나 능력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그 인공적인 조율 소리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신 또 하나의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내는 소리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면서 내는 소리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내는 소리요. 갑자기 찾아드는 슬픈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의 손을 잡고 잘 꾸며진 말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그 손을 잡아주며 내는 목회자의 소리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온 존재를 내던져서 아파하는 소리요. 그러한 소리들은 인공적으로 조율된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낙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로 내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자리에 찾아가서 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저는 일생 제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가, 그 어떤 부자가, 그 어떤 명예로운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소망을,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린다. 이건 인공지능도 알파고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낡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목사로서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라는 존재로 낙인 찍혀버린, 가축들이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낙인이 아니라 주인을 증명하는 낙인입니다. 여러분과 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이 삶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들 속으로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나아가며 사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위대한 과학자요 재벌그룹의 회장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으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 서게 됩니다. 교인들이 결국 강단 앞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진정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손을 잡아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를 더해 주시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해 교인들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모교회 후배가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20년 만에 학교를 다시 찾고 8년 동안 초등교회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설교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껏 이 예배당을 채워주신 북장단과 아름다운 사명 연주를 통해 오히려 제가 치유를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뜨거워져서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열정과 하고 싶어서 하는 목회로, 하고 싶어서 하는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개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몸으로 실천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우리 초동교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주신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고 신학의 과정 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침체와 하락과 분열과 정치가 아니라 십자가로 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